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명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모세는 광야 시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라고 명령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전역에 흩어져 살지만 예배는 모여서 택하신 곳에서만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모세는 12장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예배 처소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더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니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인 노비와 레위인들도 잘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15절부터 모세는 가나안 정착 후 고기를 먹는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음식으로 소나 양, 영소를 잡는 것은 화목제의 기준에 따라서 해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규정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제물로 드리는 고기는 여전히 구별되어야 했지만 풍족하게 된 가나안 땅에서 피에 대한 규정만 지킨다면 백성들은 이제 원하는 대로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배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9절부터는 모세가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오다시는 우상 숭배와 예배 처소 규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만에 금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던 방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우상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수인으로 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제 설명하였듯이 가나안은 농경사회이지만 그 땅은 천수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들의 수고의 결과가 철저하게 자연의 섭리 아래 놓였다는 것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상황에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들은 풍요와 비를 관장하는 바알이라는 신을 만들어 바알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비를 관장하여 그들에게 풍요를 달라고 숭배하였습니다. 즉, 우상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우상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수인 정도로 여긴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방식을 거절하시고 예배 처소 규정을 주신 것은 너네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다. 주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가족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과 결과를 내기 위한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과 방식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능력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결과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거두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